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신 한 주가 되셨습니까? 어쩌면 나의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내가 외면하려고 했던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라도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억지로라도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가 나를 생명으로, 구원과 영생으로 또한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유대인의 시간에 몇을 더했죠?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제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가 되죠. 그리고 제9시는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본문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에나 또 마가복음에나 모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마태복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마가복음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아람어만 사용했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이 엘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나를 뜻하는 이 1인칭 전미대명사인 이가 합쳐져서 엘이,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데, 이것을 아람어인 뒤에 나오는 라마 사박다니와 결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앞에 있는 것이나 뒤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라, 이 엘라에 1인칭 소유격 전미사인 이를 붙여서 엘로이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뒤에 따라오는 아람어인 라마 사박다니를 결합한 표현인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굳이 이 나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리를 히브리어로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 외침이 시편 22편 1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외친 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출난 인물일 뿐이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장면에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외친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신의식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그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성취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빼도 박지 못하고 죽을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소라고 절망 가운데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나 게자 버메스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외침이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 알았다가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되자 토로한 인간다운 절망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예수가 실패했다는 증거로 주장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데 가장 쉽게 사용되는 용법은 아이들이 숙제를 다 끝냈을 때 테텔레스타이, 혹은 군인들이 맡겨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습니다. 또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다 올려드렸을 때 그 일을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 상거래에서 이 대금을 계약금 넣고 잔금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모든 이 대금을 다 치렀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대속물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리트론이라는 표현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할 때 해방의 대가로 지불하는 몸값을 가리킬 때 이 리트론,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속물도 이 한자어로, 이 헬라어에서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그대로 대속물,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대속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이 부채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뜻이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도록 자기 목숨으로 그 몸값을 치르시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육체의 생명과 같은 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대속의 사명을 내가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텔레스타이, 다 성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외침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홀로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단절되어야만 했던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5편 4절의 말씀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죄를 참아보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차마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실 때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이 가죽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를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대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의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구분하는, 나누는 커튼이에요. 이 휘장은 높이와 넓이가 각각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10규빗으로 이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4m 50 정도가 됩니다. 이 휘장이 네 가지의 실을 혼합해서 아주 튼튼하게 짰는데 이 휘장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성경에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죄와 생명 사이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룹들의 사명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휘장, 그룹들이 새겨진 이 휘장은 이 네 개의 기둥과 함께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 벽 안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했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그리고 그 휘장을 젖히고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마저도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를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란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자 거룩과 세속의 구분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찢어졌어요. 이 당시의 헤롯 성전은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증축이 되어서 처음 성전보다 약 2배의 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높이는 이 성막보다 3배나 더 높아져 있었어요. 따라서 이 성소의 휘장의 크기도 폭이 9.12m, 그리고 높이가 13.68m나 됐어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실 폭을 한번 줄자로 재봤거든요. 우리 예배실 폭이 8m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 안에가 3m 정도 되니까 합치면 한 11m 정도 되죠. 그리고 이 높이는 보통 한 층에 2.6m로 치는데
우리 건물이 4층이잖아요. 그러니까 4층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예배 끝나시고 밖에 주차장에 나가셔서 이 건물을 돌아보시면 우리 건물을 봤을 때 그 폭과 높이가 이 성소의 휘장의 크기와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이 성소의 휘장이 컸어요. 그리고 그 크기가 큰 만큼 그만큼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두께가 10cm가 넘었습니다. 우리 10cm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 휘장이 얼마나 크고 두꺼웠든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휘장을 걸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소의 휘장이 예수께서 운명하심과 동시에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두 쪽이 났습니다. 이런 견고한 휘장을 사람이 찢기도 힘들겠지만 성소의 휘장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히 두 쪽으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의미할 바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제거되고 이제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누구나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지 다른 사람을 내가 섬겨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건 싫어해요. 내가 왜?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간다고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히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데 결국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길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수치스러운데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은 힘들지만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겠다고 하시겠죠. 누구나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이 현세적인 방법을 따라서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풍요롭게 누려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온 인생의 목적과 방향 아니에요? 혹은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부를 대물림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과학과 인류 문명의 고도화가 인류에게 편리함은 주었지만 그 편리함 뒤에 오히려 더 피곤한 사회가 문명이 고도화된 지금의 사회 아닙니까? 오히려 과학과 인류 문명의 고도화가 멸망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지구의 온도 상승과 그로 인한 환경 재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과학과 문명이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는 누구나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인류의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더 미친 듯이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왜 그래요? 남들이 다 그리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와 같은 경쟁 사회는 남들이 달릴 때 내가 잠깐이라도 멈춰서 쉬면 도태되고 뒤처진다는 그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미친 듯이 달려가면 나도 엉겹결에 거기에 편승해서 달려가는 그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 돼버리고 있어요. 진리가 상대화되고 사변화된 이 현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뭐 하나 고치려면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뭐 하나 고장나면 아버지가 그거 드라이버로 다 뜯어가지고 다 분해해가지고 뭐 뚝딱뚝딱 어떻게든 막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가지고 고쳐내잖아요. 이것저것 연구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게 경험으로 축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 되면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보면서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죠. 고민이 사라진 시대예요. 생각의 깊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멸망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생각의 깊이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불안감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불안감을 내가 애써 외면하고 다독다독하면서 야 남들이 가니까 괜찮겠지 저 길이 맞겠지 하고 같이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사리를 판단하는 눈이 현대인들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살아가는 것, 하는 짓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변화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느 길에 서 있었는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세상 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겨서 세상의 길, 넓은 길, 멸망의 길에 서 있었다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철마다 놀러 다니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열린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